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저희가 이 시간에 항상 강해를 하고 있어서 조금 긴데 저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체가 안 가져오시면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시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2번째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요한복음이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 따로 구분되어 있죠. 예. 마태마가 누가는 공관이라고 해서 관점이 같은데 요한복음만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대상도 다르고 이 글을 쓰는 주로 읽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서 요한복음이 좀 다릅니다 라고 했어요. 모든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마가 누가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만은 또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뭐다? 사인이거든요. 사인은 뭐예요? 원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건물 같은 데 간판 같은 거를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는 책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나사로가 일어나는 기적도 표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오늘은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사순절이 4월 21일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통 가운데도 거해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이적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기간이 사순절인데 오늘 이야기가 마침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 마지막 사역인데 이 나사로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배자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맞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고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땅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5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수도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이 베다니에 와서 쉬셨다라는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다니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계셨던 곳도 이 베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이랬던 이 베단이라는 곳이 아주 특별한 곳인데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일찍이 예수님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뭐였어요? 그래서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건이 되게 유명했나 봐요. 그렇죠. 향유를 깬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 비싼 옷감을 깨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건이 꽤 유명해서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던 마리아다 그랬어요. 이렇게 쓴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는 거죠. 영어로는 메리잖아요. 메리.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영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흔해가지고 그 영희가, 그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닦았던 마리아예요 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 마리아가 누군지 알 정도면 이 사건이 꽤 유명했던 거죠. 하여튼 그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오늘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나사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소식을 헐레벌떡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당시에 나사로는 아직은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병이 너무 심각해서 죽을 병인 거죠.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병의 소식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타지에 나와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얼른 쫓아가야죠. 보통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경을 헤맨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유 있게 이틀을 더 계세요. 지금 있는 땅에 머무시는 곳에 이틀을 더 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이전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빨리 나사로를 붙들고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신 이 지역이 어디냐면 10장 40절에 보면은요. 다시 요단강 저편에, 왜냐하면 이 10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양과 그 목자의 비유를 하시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목자이고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들은 목자에 반응해서 그를 따르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과 설전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다 돌을 들고서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 피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로 갔느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셨다라는 얘기가 10장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이 어디였을까 하니까 이건 또 1장에 나옵니다. 어디냐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름이 어때요? 똑같아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 이름도 베단인데 여기 요한이 세례를 베푼 땅의 이름도 베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분을 어떻게 하냐? 요단강 동편 베단이라고 구분하면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베단이고요. 그리고 그냥 베단이 하면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있었던 베단입니다. 어쨌든 이곳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셨어요. 대략 지도를 보면요. 여기 베다니에서 여기 베다니에요.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여기를 건너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지도에는 없는데 여기에 이제 축적이 하나 있었는데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적을 보니까 한 60km 정도 되더라고요. 60km. 어떤 주석에는 테스템버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주석에는 150k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25km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전 중간을 잡았습니다. 60km. 한 60km 정도 잡았어요. 대략 제가 잣대로 재보고 축적으로 맞춰보니까 한 60km 돼요. 6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략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나 걸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강을 건너야 되죠. 여기가 이렇게 산맥이거든요. 산을 건너야 되죠. 광야를 걸어야 되죠. 그러니까 걷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2, 3일, 적어도 2, 3일은 걸리겠구나. 한참 걸어서 가면 한 2, 3일은 걸리겠구나 생각이 됐어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 얼른 가서 이 사경을 헤매는 나사로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셔도 모질랄 판에 이틀을 머무르셨죠. 생각해보니까 거기까지 갈 길이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태평하신 거죠. 근데 한 이틀쯤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우리 유대로 가자.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잠깐 잊어먹었었나 봐요.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로 가자 그러시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 또 왜 가시려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 가시려고 그래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신성 모독이라 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돌 들고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거길 또 왜 가시려고 그래요? 예수님 가시면 저희도 죽을지도 몰라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 걱정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더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 마음이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는 것에 약간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막 만류하고 제자들이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먼저는 제가 스포일러를 했네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분명히 이틀 전에 누군가 달려와가지고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얼른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만히 계시더니 지금 자는 나사로를 위해서는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위해서는 가셔야 되겠대. 이틀 전에는 거의 죽기 직전인 나사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이러시면서 안 간다고 그러시더니 지금 이틀 지나서는 자고 있는 나사로를 위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조금 상황적으로 봐서는 아파서 죽으려고 하던 그 나사로가 잔다 그러면은 죽은 건가?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되게 유치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휴 푹 자면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잔다고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다 나을 거예요. 더 좋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됐다고. 푹 자고 일어나면 나을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답답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 얘기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니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저 죽은 나사로에 가셔 나와라 하고 나오실 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별로 뭐 이렇게 아유 뻔한 스토리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당시 제자들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틀 전에 나사로가 죽겠다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시던 예수님이 지금 이틀이 지난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위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가시냐는 거야. 이렇게 가실 거면 차라리 아프다고 할 때 얼른 가셔서 고쳐주시지 뭐 굳이 죽은 다음에 지금에서야 가시겠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1차원적인 반응이 좀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함께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뭘 그러세요? 말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합력하심을 믿습니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조금만 힘들고 자기가 조금만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이유를 모르겠으면 껐득하면 의심하고 껐득하면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물어보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내가 전지적 시점에서 보니까 사건의 시작과 중간과 결말, 기승전결을 다 알고 보니까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어요. 더 교만한 건 뭐냐면 자기가 전지적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다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 다음에도 뭐라 그래요? 거봐. 내가 기도하니까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저기가 교만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자기가 가로채는 사람이에요. 이 참 미련한 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을 때는요. 사실은 말씀을 보면서는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제자들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처럼 그리고 정말 지금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어 송장이 되어 있는 동생들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으면 아마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렇게 의식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미 이제야 가시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아까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맹인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먼 거는 엄마 잘못이에요? 아빠 잘못이에요? 저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9장 3절에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근데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동시에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시고 계세요. 이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는 진짜 완전 죽었어요. 더욱이 죽은 것을 아시고서 저 60km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도착하시냐면 4일 후에 도착하세요. 나흘 후에 도착하십니다. 그나마 숨이 붙어 있을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서둘러서 가셔서 이틀 안에 도착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막 깔딱깔딱 하다가 예수님 바로 앞에서 딱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러면서 다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가셔서 완전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송장 앞에 예수님이 쓰셨을까? 이걸 고민해 봤어요. 근데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드라마틱하게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막 죽은 아이를 살려냈다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죽은 거 아니야? 아직 덜 죽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을랑 말랑하는 애를 살리신 거에 불과하다. 의심할 것 같아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을 거야. 죽은 척 했을 거야. 아마 예수님하고 짰을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사로의 죽음을 의심했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가서 4일 동안이나 이 무덤에 갇혀 있어서 문만 열면 썩은 내가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 무덤 앞에 서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모든 이들이 그의 죽음을 확정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가 죽었다. 모든 소망은 끊어졌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전히 내 의가 있고 내 생각과 내 중심이 살아있으면 주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모든 소망을 닫아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으로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나와 동행하고 모든 기적들을 봤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기쁘지 않느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죽은 지 수일이 지났지만 그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건 죽음에서 일어남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정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겠다고 할 때 적잖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협박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 생각을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전율이 왔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건 되게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데 저 낮이라는 의미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계시는 동안이 낮이고 그 낮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는데 내가 곧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낮 다음에는 분명히 밤이 오죠. 밤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있는 동안에, 내가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키워 세상의 빛과 소금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12시간밖에 되지 않잖아. 낮이 12시간밖에 되지 않잖아. 이제 밤이 오면은 사람들이 일할 수가 없게 되거든. 이 시간의 한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가 낮에 전사님하고 여기 아까 찬양하신 이혁 전사님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이 집사님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전사님 보더니 흰머리가 많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염색을 해야 되겠는데 염색이 또 잘 안 되는 스타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한 번도 뭐 지금도 되게 저를 젊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도. 근데 여러분 다 우리 주안의 형제자매니까. 근데 나이가 전사님이 맨날 저한테 노안이 왔네요. 맨날 저한테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니까 예전같이 막 열정적이고 막 무모하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그 도전들이 점점 시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서 아까 낮에 얘기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이게 생각나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언제까지 게을릴 거야?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언제까지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Now is time. 지금이 바로 너희가 일할 때다. 그렇게 지금 바로 일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지금은 밤이네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빛은요 내가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썩어지고 부패한 곳에 가면 복음을 가지고도 내가 빛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잖아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복음이 담겨지니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이 빛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이 되어라. 이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 썩지 않게 해라. 당당하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낮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낮은 아직 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낮의 사역, 빛의 사역, 복음의 사역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빛을 소유한 자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이어질 때 주님의 낮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게 비전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꼭 이 도마는요 요한복음에밖에 안 나와요. 제 생각에 요한이랑 친했던 거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제자 몇 명 여기에만 이름이 딱 있을 뿐이지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아무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와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저 얘기를 보면서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저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비웃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죽자 그냥 이렇게 하고서 얘기하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읽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뜨거운 열정, 바울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주와 함께 죽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비꼬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이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에이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저 말씀에 막 심장이 불이 막 가슴에 타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주를 위해 죽어야지. 여러분들은 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 이 땅에 썩어지고 다 정말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고 주를 위해 성령의 불로 태워진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저렇게 조롱하는 자의 목소리이십니까? 여러분 모두 주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러면 주와 함께 반드시 삽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내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움직이는 거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내가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누구를 먼저 세우느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분명히 스스로도 일어나실 만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실 만한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누구만 얘기하시냐? 나를 보내시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분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실망과 절망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희망을 보고 생명을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세상과 똑같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주님과 닮았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이 다 절망을 얘기하고 실망을 얘기해도 우리는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리라 하신 약속을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사로의 사건은 이미 온 나라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연결이 되고 결국 나중엔 나도 나사로와 같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믿음의 초점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이 되어야 돼요.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흔적은 뭐예요? 어딜 가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나 쓰레기 잔뜩 쏟아놓은 누구 왔다 갔네. 어떤 사람은 밥 먹고서 대충 놓고 가는 사람, 누구 왔다 갔구나.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교회가 지저분했는데 그 사람 왔다 가면 깨끗해져. 누구 왔다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흔적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왔더니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그 사람이 가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아멘. 그 사람의 발이 닿는 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궁금해하는 세상, 생명이 전달되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 스티그마의 흔적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